2005년도에 일리노이주가 그 일리노이 주 정부에서 그 일리노이의 그 신문인 트리뷴지에 아주 희한한 재미있는 광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약 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 불 정도 된다고 찾아가라는 광고였습니다. 대체로는 한 100불 정도의 현찰이거나 혹은 스탁들이었지만 10만 불이 넘는 것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10만 불이 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돈인 줄 몰라서 찾아가지 않아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몰라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재산을 가진 엄청난 부자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아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몰랐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서 갑자기 완전히 이 생활이 달라지는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중에는 몰라서 찾지 못한 돈을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저는 그걸 진작에 알아서 혹시 제가 큰 돈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은 게 있을까 싶어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찾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은 돈이 있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빚은 쭉 나오는데요, 찾아갈 돈은 한 푼도 없더라. 1전도 없더라고요. 어딘가에 저의 재산이 좀 있는데 제가 몰라서 쓰지 못하고 있다면, 물론 알고 나면 억울하겠지만 모르고 사는 동안에는 억울할 건 없습니다.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플로리다 팜비치에 71세 된 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71세, 요즘은 할머니라 그러면 좀 신뢰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71세 된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71세 된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혼자 살던 그 할머니가 사망할 당시에 이 몸무게가 50파운드가 나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그 집안의 상태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럽고 불결하기 이를 데 없었을 뿐만 아니라 셀베이션 아미와 같은 자선단체에서 얻어온 허름한 그 몇 가지의 옷 말고는 그 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은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했던 이 불쌍한 과부가 이웃에 구걸을 하며 살다가 영양실조로 죽은 겁니다. 이건 참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건의 충격은 그 단순히 외로운 노인이 불쌍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 그래서 굶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고 남루한 그 이 할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인근 은행에 세이프티 박스 열쇠 2개가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박스 하나에는 그 할머니의 이름으로 된 AT&T 주식이 700장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본드 증서가 있었고, 캐시가 20만 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이프티 박스를 열어보니까 또 다른 세이프티 박스에는 이 정확하게 현찰만 60만 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워서 그 돈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서 돈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돈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의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불쌍하거나 불행하다 말할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인생관이겠구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누릴 줄 몰라서 누리지 못했다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자신의 무기력함에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믿음을 가질 때만 하더라도 나는 적어도 이런 위선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내가 한번 믿으면 나는 제대로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만 무기력증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에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 제가 어느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만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믿는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보기에 내 신앙이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는가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변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것 같아서 그것도 안타깝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지 않다는 건 못지않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많다는 말이죠. 변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은혜의 감동이 지속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행동해야 할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오히려 게으름과 소심함에 삼킨 바 되어서 항상 망설이다 말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무기력하고, 작은 유혹조차 이기지 못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의 노력은 무의미하다 싶을 만큼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왜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 자신이 무기력해 보이는 데는 저는 잘못된 기대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나는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거나,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한번 한다면 한다고 생각했던 그 기대나, 항상 마음이 뜨겁고 언제나 새롭기를 기대했다면 실망스러울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며 산다고 말했다면 적어도 이 세상 일에는 좀 초연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수, 그 기도에 온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만일 기대했다면 정말로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보면 식욕이 생기고, 피곤하면 졸리운 것처럼, 힘들면 낙심이 되고, 억울한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경지를 우리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신앙의 의미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의 경지라고 부르나요? 불교에서는 이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말하나요? 무소유로 한국 사회에 그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법정 스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한 사람은 모두를, 그리고 모두는 한 사람을 이라고 하는 그 법문집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이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라서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법정 스님의 법문집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 내용들이 너무 당연하고 고개가 끄덕여져서 새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법문집을 읽으면서 그 법문집과 현대 설교집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하면 그게 설교가 되고 스님이 말하면 법문이 되나?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비슷하지 말아야 하는데 비슷하다는 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내용들,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욕심 버리십시오,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 공감할 수 있어요. 법정 스님은 평생을 화전민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혼자 수십 년 동안 그 고독한 수행을 하면서 추구했던 일을, 그래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한 방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잘못된 기대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 체험하고 감동적인 설교 몇 번 듣는다고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대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2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젊은 세대 분들의 경우는 더럽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깨끗하게 산 사람입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오라고 그렇게 이 성화를 하셔도 저는 목욕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벼르고 벼르다가 한 달에 한 번 겨우 목욕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욕탕에 일단 가면 정말 좋습니다. 목욕탕에서 노는 것도 재미있고 때를 밀고 얼굴이 빨갛게 익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나올 때 정말 기분이 상쾌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초등학교 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저는 항상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이 나뭇가지 아니면 막대기, 나뭇가지나 막대기를 찾을 수 없을 때는 돌을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제가 이 나뭇가지나 막대기를 들고 다닌 이유는 장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딘가에 던지기도 하고 뭘 맞추기도 하고 던졌다 받았다 장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막대기를 들고 다니더니 이제는 막대기를 내내 들고 다니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대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장난하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들고 던지고 놓고 길거리에 있는 것들을 그냥 주워서 좀 신기하다 싶으면 제가 항상 장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목욕하고 온 날은 아무것도 만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몸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손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목욕을 하면서 제가 제발 이번만은 마지막이기를 기대한 적은 없습니다. 손은 매일 씻어야지 손을 씻는 반복을 무기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변화에 대한 잘못된 기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해야 할 그 일들을 마치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한순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잘못된 기대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아니, 어느 때는 너무 지나치다 싶고 그리고 독선적이다 싶을 만큼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에 확신이 있어서 조금 다르게 믿는 사람들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위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것 같아서 그들과는 정말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저희가 믿고 있는 바에 확신이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중에 의심 가는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걸 다 믿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신기해할 만큼 모든 게 다 그대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틀림없이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믿는데도 변하지 않아서 혹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는데도 잘 안 되니까요. 분명히 믿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이건 위선이 아닌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내가 믿는데, 그런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일 만큼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무기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잘못된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현세적인 이 기복적 세계관 오리엔테이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지만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틀림없는 오해입니다. 요즘도 물론 가끔은 어렵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고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서 그 형통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을 인하여서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외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는 기뻐할 이유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교회가 이 현세적 그러한 이 가치관에 의해서 현세적인 그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으로 증거한 것, 전도하고 가르친 것 잘못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지나치게 내세적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현세적인 것도 문제이지만 그래서 지나치게 내세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현세의 복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모습에 대한 반작용이겠다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삶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세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내가 아프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다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 그것만이 내 삶의 의미이고 내 삶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헌금 내는 건 보험료 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기력해 보이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했다는 말도 결국은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세이프티 박스에, 디파짓 박스에 수백만 불의 돈을 넣어놓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유용하게 쓸지 모르지만 지금은 쓸모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약할 수 없는 정기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해약할 수 없는 정기적금에 제가 수백만 불짜리 적금을 들고 그리고 그것을 세이프티 박스에 넣어놓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 와서 세이프티 박스나 혹은 그 예금 증서를 꺼내서 천국에 거기에 수백만 불 있지, 그래 맞아 거기에 수백만 불 있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 너무 배고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시달리고 너무 지친데 도대체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것들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만일 강조한다면 이것은 저는 지나치게 내세적인 그러한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6절 넘어가 주세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틀림없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부활과 승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미래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이라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이 만일 거듭나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겠지만, 그래서 이 부활에서 하늘에 앉히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이나 하늘에 앉히는 일은 엄연한 미래의 일인데 도대체 왜 과거의 일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과거형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설명은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 확실한 일이라서 과거로 기록했다는 말일 겁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그러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아무리 확실해도 미래의 일을 과거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그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사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의 해석상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의 의욕도 한계가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제가 생각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해석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내세적 이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미래의 사건을 과거형으로 기록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특이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이 함께가 동사의 일부분입니다. 즉 동사를 번역하면 함께 살리다, 함께 일으키다, 함께 앉히다입니다. 한글에서는 함께가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쓸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한 단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에도 사실은 이런 동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특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들은 그리스도에게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아주 신비스럽게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과거의 사건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죠? 너무 설교가 딱딱해졌죠? 너무 딱딱해진 것 같기는 해서 제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이론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제가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일은 아직 임하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셨지만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성도들의 삶이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세상에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과거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일이라서 과거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고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 확신이 너무 분명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를 높이려는 존재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문제가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해야 할 변화는 법정 스님이 수십 년 동안 도를 닦아서 깨달았던 자기 비움이나 무소유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아니고, 천국의 그 풍요롭고 영화로움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날을 하루하루 학수고대하고 지날 수 있는 그런 체념의 경지,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교제하고 그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입니다. 제가 법정 스님의 법문집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도 결국은 그 법정 스님이 말하고 있는 그것밖에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라는 말입니다.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무기력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를 위해 산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 예배는, 제가 믿기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기 위한 율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예배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내는 자발적인 보험료도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천국 은행에 수백만 불의 돈을 넣어놓고 허기지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그 돈이 잘 있나 확인하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력함을 그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거위라는 우화로 한번 설명하고 풍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했는데요, 거위들은 뒤뚱뒤뚱 걷고 꾀꾀거리며 교회당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하늘을 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 것이다. 빽빽거리며 꾀꾀거리며 찬송을 한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거위가,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을 날 것입니다. 열변을 토하며 설교를 한다. 앞에 모여있는 거위들은 아멘이라고 꾀꾀거린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거위들은 다시 뒤뚱거리며 교회당을 나간다.
그러니까 건강 문제, 직장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탈한 듯이 그런 것들을 초월하고 이 다음에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야, 참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채워야 할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비워야 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를 믿는 자들과 연합하여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달라질 것이 아니라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신분이 변한 것,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것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변화는 믿는 자들 안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 말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법문집과 설교집이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 저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편안하고 쉽고 안일하게 살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냥 단순히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그 과정 동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것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아직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에,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변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작 변해야 할 것들은 놓친 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 또 바로 그것이 변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고 싶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고 싶고 제 사는 목적은, 제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